저는 이렇게 집회 초청에 잘 응하지 않는 목사인데요. 여기 MIP 불가피하게 이렇게 여기 사역하는 어떤 분하고 친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 멀리서들 오시고 또 이렇게 곳곳에서 오셨는데 기도하는 엄마 참 세계적인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교회에 또 이게 또 도입이 되어져서 20년 동안 또 달려와서 또 귀한 결실들을 계속 맺어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참 기대가 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왠지 여자, 또 그 가운데서도 엄마, 그리고 그 엄마들의 그 자식을 향한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사사기의 암흑기를 걷어냈던 것처럼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 시대를 한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키가 이 엄마들의 기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주년 기념 집회로 모였지만 이번 또 기회를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한번 활활 타오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게 MIP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들 안에서 그게 시작되면서 여성들이 기도가 막 살아나면서 그 교회가 회복되는 곳들을, 소식들을 들으면서 야, 이 MIP 이게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는 다 하죠. 근데 어떤 기도해야 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MIP는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지만 단순히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기도 얼마 안 하고 금방 또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같은 맥락인데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 자,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영적 전쟁, 전신 갑주를 입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뭐 다 해도 결국은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영성이 아니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살고 또 목회만 열중하는데도 내 영혼이 늘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 껴있는 영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겉도는 기도를 할 때만 그 기도가 오래 가지 않죠.
자,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왜 깨어있어야 되죠? 깨어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러운 세대, 부흥의 세대, 은혜의 세대, 그런, 여러분, 막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죽도록 고생해도 이 자녀 세대가 정말 복된 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힘들어도 살만 나죠. 근데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자녀 세대가 더 쪼그라든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 크게 보면요, 두 가지의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는 폭력의 영이고요, 하나는 음란의 영이에요. 학교마다 왕따 문제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들 폭력적인 것도 굉장히, 여러분, 이 폭력이라는 게 그냥 주먹으로 치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요, 굉장히 언어적 폭력도 있고요. 이 폭력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 문화에 살아가고 있죠.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이것으로 엄청난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에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이 성경험이 지난번에는 중학교의 문제였는데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어요. 초등학교까지 성경험의 문제가 왔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3학년, 4학년부터 본단 말이죠. 우리 사회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부모들. 알아도 다 몰라요.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은 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학교 안에서는 이 반 기독교적이고 또 반 하나님적인 이런 어떤 지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그것이 문화화되고 이 폭력적이고 또 음란한 아이들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끔찍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는 거죠.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는 교인은 수천 명 돼도 아이들은 얼마 안 모이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다 줄어들고 다음 세가 더 끊겨버리는 거예요. 힘있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건물을 이제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호주에서 20년을 살아봐서 서구 교회가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왔거든요. 지금 이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1세대가 땀 흘려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지어놨지만 그것을 물려받을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꽤 많이 모입니다만은 지난번 이 어떤 갤럽, 공신력 있는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요, 난 크리스찬의 어떤 의식, 어떤 경험, 어떤 사고방식들이요, 세상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는 이 세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항상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잖아요. 세대의 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세대 개성에 실패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1세대시잖아요.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떠나는. 이삭 하면 약간 이게 떨어져요.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이죠. 아버지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지 더 뜨겁게 하지 않는 거. 보면 뭐 다 수동적이에요. 결혼도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이 다 하는, 그때도 뭐 치맛바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줘요. 그리고 야고보로 가면은 더 월세지죠. 안 좋아지죠. 사고를 얼마나 치죠.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만 이게 갈수록 영적인 개성이 어렵다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겠죠. 어떤 가정이든 제가 보니까 이 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엄마들이 중요해요. 오늘 오신 엄마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약간 아멘이 좀 센데요. 전라도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너희 외조모 로이스, 너의 거짓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 외조모, 그리고 너희 어머니 유니게, 모계를 얘기하잖아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 그 거짓없는 믿음이 너에게 전수됐다. 너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그거 보면은 철저히 여인들이에요. 우리 민족을 이끌어냈던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가 그 유모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구해낸 그 아이를 그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래서 민족의 혼을 불어넣는, 그렇죠. 너희 히브리 민족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혼을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이고요. 우리 뭐 믿음에 걸출한 인물들을 그 뒷배경으로 다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죠. 웨슬리 가의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으시길 바라고 깨어있는 기도를 하셔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엄마들은 진짜 강큰 엄마들이야. 보통 강큰 엄마들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낚아채버려요. 지금 믿음을 가진 가정이라고 하는데,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요. 예. 오히려 부모로부터 신앙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거죠.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왜?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니까. 같은 크리스찬인데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엄마와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는 세상을 쫓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보다 개돈 탄 날 더 기뻐하는 그 엄마의 모습에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가 갓을 섬기는지 골드를 섬기는지 알 길이 없어. 갓과 골드는 비슷해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헷갈려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엄마의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다른 자식보다 더 경쟁해서 이겨내는, 성공하는 아들로 만들어달라고. 그것은 자녀가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자녀를 섬기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기도가 나왔는데요. 이 6장의 앞부분에 무엇을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가장 먼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종과 상전과의 얘기를 쭉 얘기해요. 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를 풀어내는데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가기 전에 먼저 뭘로 가느냐 하면 부부의 관계로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저는 이제 이 메시지의 어쩌면 핵심이고 결론을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것과 함께 가장 더 위에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의 관계, 친밀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 관계의 사랑이에요. 하나됨이 하나됨.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자녀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왜곡된 사랑일 가능성이 많아요. 온전하지 않은 사랑일 수 있고, 그게 일방적인 사랑일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수 있고, 남편과의 사랑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자녀를 통하여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오늘 우리의 경우가, 우리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보면요, 다윗의 생애가 그걸 잘 얘기해줘요. 다윗은 제가 보니까 어린 시절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왜곡된 관계 속에 자랐던 것 같아요. 이새의 얘기는 하지만 다윗의 아내의 얘기가 없어요. 부모의 그 사랑을 건강하게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런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때요? 아내도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고, 그의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정략적인 것이든 어쨌든 하여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바세바 사건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세대들의 음란한 이 문화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1세대의 왜곡된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가정의 위기예요. 그리고 가정의 위기의 핵심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부부의 관계에 있어요. 이게 좀 아침에 좀 제가 센 얘기들을 해서 갑자기 좀 어두워지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진정하고, 나 남편 지금 생각하기 싫은데 왜 아침에 지금 남편 얘기하는 거야? 여성들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때가 있대요.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 남편 퇴근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엘리압이든 뭐든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는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째인데도 가장 멀리 그 양떼를 치는지, 그 하드잡인데 막내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안중에 없는 그 아들 말째. 그리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아요. 왕이 되었어요. 그 어느 날 무너지죠. 바세바 사건에 무너져요. 여러분, 부모의 일탈은, 다윗의 일탈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 왕가에 암논이 다마를 범하는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폭력과 음란이 다윗가를 뒤덮습니다. 거슬러 가면 뭐가 있어요? 다윗의 불륜이 있습니다. 다윗의 불륜을 거슬러 가면 뭐가 있습니까? 왜곡된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아버지가 혹독하게 벌하지 않아요. 벌하지 못하죠? 자기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의 왜곡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지는. 저는 오늘 이 청소년들 안에 있는 폭력과 그리고 염란한 이 문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저는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 현장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늘 보고 또 우리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매우 염려스럽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개성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압솔루트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간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은 부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나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와서 사실은 모든 관계가 이 질서와 위계와 이런 권위주의가 떠서 일방적이고 억압하고 이런 문화들이 지배를 하는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도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가정 안으로 돌아가서 부부의 관계 안에 사랑의 충만한 채워짐의 은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이해와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며 또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먼저 선자로서 또 그런 기다림과 인내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부관계 안에서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그 온전한 사랑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간다면, 자녀들이 그 부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부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레슨이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보고 배운 것들이에요. 보고 배운 것들. 우리의 자녀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결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일탈을 하고 왜 오늘 이 사회가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렇게 격까지는 나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처럼 성적인 개방이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남성들은 반문화에 날마다 시달리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그냥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치해버린다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너무도 중요한 사명이고, 그 안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과 에너지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혼이 지금 급증하잖아요. 여러분, 이혼이 급증하잖아요. 저는 어제도 기사를 보면서, 긴급 기사 어떤 거 보니까 제주도의 3살 여아를 그 엄마가 아마 같이 뛰어내린 것 같아요. 3살짜리 아이가 떴는데 그 엄마를 못 찾았는 엄마도 결국은 같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시신을 이제 찾았다고 어제 기사가 난 걸 보면서 이 아빠는 어디 있는가? 이 사회 구조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그 깨어진 가정은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같이 살아도 정신적 이혼으로 이미 결별한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일은 결국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예, 같이 살다 보면 사랑하기 힘들죠. 예, 그래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전한 가정은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승리, 그거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그 온전한 가정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도하는 엄마들, 그 안에 복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부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더 이상 방황하고 일탈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없는, 그래서 이 엄란한 사회를 끊고 폭력의 사회를 끊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여기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날마다 깨어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을 지켜가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MIP가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달려오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엄마들로 인하여 이 민족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마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의 자식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지럽고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세우는, 하나님 일으키는 거룩한 군대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